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또 나눠야 할 시즌인데요. 명절이 또 어떤 경우에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만찬 때에 그 6월절 식사를 그 생명을 나누는 만찬으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히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누시면서 모든 생명의 떡, 감사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고백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올리기 원합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위에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소망의 이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어둠 가운데 덮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 존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불처럼 타오르는 절정의 에너지로 왕성케 하며 자라게 하며 발산케 하는, 아직도 뜨거운 여름을 여전히 지나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세상 만물이 정리되고 제거되며 수축하고 거둬들이는 엄하고 따가운 가을 햇살을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반드시 주실 우리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실하심과 그 크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을과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 가족들 함께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복하며 함께함의 소중함, 이 모든 것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추석의 절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맞으며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참 신앙의 가치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 부모를 공경하며 이루는 가정의 화목, 늘 항상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렵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치 못했다면, 가족 간 갈등과 오해로 화목지 못했다면, 하나님 온갖 어려움, 고난, 이 더위, 이 축축함 넉넉히 이겨내고 반듯하게 정리되어 오히려 수확의 풍성함을 내어주는 이 가을과 추석을 맞이하며 진실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영적 성찰의 귀한 명절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교통 중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여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늘 귀하게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준비된 귀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실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더울 점심 식사가 추석 연휴로 휴무합니다. 특별히 오늘 차량이 예정보다 일찍 출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와 청년부 연합 예배가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미디어 음향학교 중급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모집을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성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 광고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주보 4, 5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부터 18일 주간 월요일에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영상 기도회로 드려지며 수요 기도회는 현장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차량 운행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로 인하여서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내일 카페는 휴무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2부 예배 비전월 영상 송출이 22일 주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시네마 예친이 22일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됩니다. 파송 선교사와 함께하는 온앤오프 세계선교 1차 기도회가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금요일 칠곡 총성교회 말씀 집회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과 후원으로 라파교구 72가정과 달서교구 노인 종합복지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신망회원, 장동 주민 및 주변 공장에 선물과 나눔을 전달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을 한 가정과 결혼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믿음 1교구 135 예친 정우홍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165 예친 양이분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정영식 장로님께서 14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예천 농협 장례식장이며 모든 장례는 예천 축동교회에서 주관합니다. 내일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관리 안내입니다. 비전센터 6층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원래 누가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본문 내용이 이제 유다가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 가지고 명절 전보다는 명절 후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한 주 우리 시편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보면 이제 34편 시작을 하면서 간단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것만 읽으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또 상당수의 분들은 조금 낯설게 또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 사건, 이제 지금 시편에 기록된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청년이죠.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렇게 그가 넘어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이제 사울 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고 보내는 곳곳마다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그런 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럼 몇 명이죠? 1000 곱하기 1000이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사울은 100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입니다. 1억. 야, 사울 왕은 100만 명을 죽였는데 지금 새로 등장한 다윗은 1억 명을 죽였대.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던 이제 사울 왕이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이제 왕위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지금 다윗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왕위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는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 역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이제 원수의 나라,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에게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이제 다윗이 망명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을 하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갔다. 여기 여러분 가드라는 지명은 조금 이제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그가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울 왕의 손이 그곳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모르기에는 다윗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 아기스라는 거는 아마 블레셋 왕의 이름이었던 것 같고, 왕조 이름이었던 것 같고, 아비멜렉, 지금 시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 뜻이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보고 사울의 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가 춤추면서 그 사람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게 되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말 그대로 이제 도간에 갇힌 쥐와 같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하더라도 혈혈단신이고, 그리고 그곳은 블레셋이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시편 34편에 나온 설명이죠. 그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그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짝을 막 거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 연기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했기 때문에 14절 보시면 이제 이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미치광이 어찌하여 미친 사람, 이 미치광이 된 다윗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려느냐. 이 말은 뭡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친 사람 많은데 수입까지 해서 이렇게 꼭 데리고 와야 되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를 수입해서 나 앞에 오게 했느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쫓겨나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시편 34편을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다윗이 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거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방법이 뭐죠? 네가 좀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마 미쳐라. 그래서 저는 이 미친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잘했나?
진짜 다윗은 못하는 게 없구나. 전쟁이면 전쟁,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거기에다 미친 사람 연기까지. 야, 다윗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미친 사람 흉내를 이렇게 잘했을까? 그래서 모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잘했을까요? 모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야, 이 다윗 희한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두가 속아 넘어갈 만큼 미친 사람 연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바로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잘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 미친놈 밑에 있었잖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미치광입니다. 다윗이 그 밑에서 섬겼던 왕 사울은 누군가 하면 미친 왕이죠. 평소에 멀쩡하다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미쳐버리면 그때 옆에서 바로 악기를 통해서 그 어떤 이 악기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바로 이 다윗이 감당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이리야 영웅이 되었을 때도 그 밑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있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창을 잡아서 자기에게 날리고 어떤 미친 짓을 하는지를 다윗은 사울 밑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미쳐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거는 다윗이 연기를 못해도 미친 사람 흉내는 잘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로 모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때 진짜 큰 은혜 받은 게 뭐냐? 야, 미치광이 밑에서 시달리는 것도 다 쓸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 직장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 때로는 직장에서도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우리 명절 같은 데 되면 때로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서 좀 죄송하지만 한 번씩은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미친 사람 밑에서 고생하는 것도 나중에는 쓸모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격려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났고 이제 시편 3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살필 텐데 이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이유를 그는 설명을 두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이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두 가지 도전입니다. 도전. 두 가지 도전.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이제 너희 자녀들아, 그러니까 젊은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던지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약에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제 시간이 중요하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을 보다 보면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가 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송축하다는 것은 이 어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뭔가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니까 이 행동은 찬양을 드리는 행동이 되죠.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때로는 하나님께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 동사는 무슨 뜻으로 바뀌느냐? 복을 주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결국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내 입술 위에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주님에 대한 찬양이 항상 내 입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구약에서 영혼은 무엇이냐? 존재의 중심입니다. 존재의 중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송축과 자랑은 차이가 무엇이죠? 송축은 높이는 것이라면 자랑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 아마 요번에도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자랑하시잖아요. 자식 자랑도 하고 손자 손녀도 자랑도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한 5만 원 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일들 하나씩 열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전반부를 통해 다윗은 3번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 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저는 참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된다면 이제 참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로 내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노래가 항상 내 입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를 자랑하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만약에 나 자신을 자랑하면, 또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자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동조해 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위 사람들은 초라해지고 불편해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나?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고한 자들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이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입시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단어는 함께. 이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입시다. 이렇게 초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내용이 나오죠. 찬양의 이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근데 이 간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쉬라는 단어인데, 따라쉬, 이 뜻은 뭔가 하면 간구보다는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대부분 다 찾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찾는 것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answer, 그분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분은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셨겠지만,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다급한 상황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실 때 무슨 일부터 생깁니까?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5절에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4절에는 주어가 1인칭 나라면 5절은 그들이 3인칭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채를 낼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는 악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망은 뜻이 뭐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광채가 날 것이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시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것을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실패하면 얼굴을 못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얼굴을 들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경험, 내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분은 응답해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 그 다음에 이걸 일반적인 진술로 바꿉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광채가 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죠. 한 번 더 진술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공고는 무엇입니까? 가난과 비참의 상황입니다. 가난과 비참의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 공고한 자, 바로 다윗 자신이죠. 이 공고한 자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자,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맡겨진 일 성공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고한 자가,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그 다음 표현 보시면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우리 5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 뭐가, 4절 말씀에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죠. 두려움에서.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바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죠. 순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 그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거를 또 일반화시킵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여호와를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는 둘러 진을 치시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가 가장 생생하게 등장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뭔가 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가 알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은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도간에 갇힌 쥐가 됩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뒤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누가 씁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쪽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 쪽에 있는 쪽에는 바로 밤이 밝았으므로 밤이 새도록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지금도 둘러 진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셔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두 번이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테이스트. 맛봐라.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맛보아라. 이렇게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맛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요즘 먹방이 워낙 유행하니까 맛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맛보아서 전체가 얼마나 맛있고 귀한 건지를 알아차리는 게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작지만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능력,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하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여 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명절도 그렇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맛보아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를 들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 적용하기 어려운 게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공부 우리가 하는데 이 공부하는 분야도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공부는 내 실력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마지막에 논문을 써야 됐습니다. 논문. 근데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 쪽이었으니까 이런 논문 쓰는 게 너무 서툴러서 책은 정말 열심히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 논문을 이렇게 체계를 잡지를 못하겠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만 보면 제가 이 홍해 바다에 붕덩 빠져 있는 것 같은,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그게 참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논문 쓰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도와주셨고 먹는 것도 주셨는데 혹시 이 논문 쓰는 것도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빈말로 제가 한번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미화시키면 홍해 바다가 열리면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쓰면 되는구나,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렇게 모여지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때 논문 쓰면서 홍해 바다에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청년들, 우리 후배들,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일찍부터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학 졸업을 한 2달 앞두고 갑자기 신학교를 갔으니까 우리 후배들 지도할 때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 강박관념을 제가 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책을 아마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책을 제가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근데 제가 책을 열심히 한번 보니까 나중에는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 잘하면 미칠 수도 있겠다, 책 보다가 미친다 그랬는데 약간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밤에 한번 교회 기숙사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제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후배들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네가 다 알아서 후배들 가르치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하신 게 뭔가 하면, 너가 아무리 공부해도 너는 다 알지 못해. 너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다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너가 후배들, 성도들 잘 돕고 싶으면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절망과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물어서 그분이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면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목사인 제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9절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0절도 보시죠.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누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인 같은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두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4절, 이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연수는 남자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건 ears, 해입니다. 해. 장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장수. 생명을 사모하고 롱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장 기쁘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장 의미있고 기쁘고 참되게 살고 싶은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롱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 롱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목록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삶을 사랑하고 롱런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첫 번째는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여러분, 첫 번째는 혀를 지켜라. 거짓과 거짓말에서 내 혀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명절 때 딱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명절 때 거짓말하지 않기. 여러분, 제가 이제 명절 때 잘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50%는 뻥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50%는 대부분 이렇게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뭐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거짓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 행동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토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은 샬롬이죠. 샬롬. 성경에서 평화, 성경에서 화평은 뭔가 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개심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적개심,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 내려지고 바로 그 사랑으로 화해하고 연합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참 명절을 쭉 지내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마음에 칼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분들 없나요? 이번 여름 시작하면서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독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칼 휘두르면 그 순간만 조금 편하고 나머지 뒤처리하려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참고 화평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 하도 전화드리기 많이 울려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는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이 계속해서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도 말고, 사람들 원망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혀를 지키고, 여러분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고 평화를 주부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롱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이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복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강림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저의 혀를 지켜주시고 선을 선택하고 화평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